자, 요한계시록 말씀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러시되 사탄의 회당이라. 두 절을 함께 봅시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두 번째 교회 모델 중에 하나 스무나 교회를 잠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스무나 교회는 위치가 어디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 지금 저곳은 푸른 곳은 지중해 바다고요. 위에는 흑해고 저기는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터키 땅이 성경에서는 소아시아라 일컬어지는 곳이고요. 여러분들이 봐서 오른쪽 상단 저쪽은 그리스의 땅입니다. 그리스 땅으로. 그래서 오른쪽 상단은 왼쪽 상단이네요. 왼쪽 상단은 이제 그리스로 유럽이고요. 이제 터키는 아시아에 속해 있는 이제 그런 지형인데 이 일곱 교회가 위치한 곳이 터키의 서부 지중해 쪽을 향해서 모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첫 번째 교회가 지중해 연안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에베소이고 이제 오늘 보는 것은 두 번째 중간에 있는 스무나고 그리고 이제 일곱 교회가 위에 버가모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 교회들에 누가 복음을 전했느냐? 성경 안에는 이 일곱 교회의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의 복음을 전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주변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졌다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성도들이 흩어져 가면서 저 내륙 쪽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세운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스무나 교회는 지금도 현존하는 도시 이즈미르라는 도시입니다. 이 이즈미르라는 이 도시는 해양 도시인데 지난주에 봤던 에베소, 스무나 그리고 버가모 이 세 도시는 각 특징이 있는데 에베소는 소아시아 가운데 문화의 중심지고 오늘 여기 스무나는 경제의 중심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볼지 모르겠는데 버가모는 행정 수도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세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에 계속 이제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라 하고 편지를 받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이 스무나는 여러 기록의 문헌을 찾아보면 학자들의 의견에는 당시 로마 제국 시대 때에 소아시아 성읍 가운데 가장 친로마적인 도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장 친로마적인. 그래서 로마가 이 스무나에 대한 혜택을 가장 많이 베풀었답니다.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 그 혜택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곳에 로마의 황제를 섬길 수 있는 신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했다. 그러니까 로마까지 오지 않아도 황제 숭배가 그곳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특별 시처럼 그렇게 인정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무나에는 로마 화폐 대신에 지역 화폐를 발행하도록 허락해 줬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여러분들 지역 화폐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대구의 재래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발행함으로써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혜택을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로마는 가장 친로마적이니까 이 스무나에 군대를 보내서 이 스무나를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해주는, 지켜주는 가장 안정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무나는 해양을 끼고 있지만은 내륙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헤르무스 강이라는 아주 맑은 좋은 강이 이 스무나를 관통해 가고, 이 강변을 따라서 강변 도로가 터키 소아시아 내륙으로부터 연결되어져서 교통의 아주 요충지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은, 강 주변은 굉장히 비옥해서 넓은 그런 농업이 발달되었고, 이 농경지에서 재배되는 아주 좋은 약초들이 많이 재배됐는데, 이 약초들에게서부터 이제 제약업, 약 회사, 그런 것들이 많이 세워진 그런 도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공업과 상업이 융성했고요. 그러니까 그 도시는 아무튼 굉장히 고대 도시에서 풍성한 그런 도시였다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그 자료에 보면 이 스무나라는 이 도시의 이름 자체가 몰약이라는 이름으로 번역할 수 있답니다. 몰약이라는 것은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세 가지 보물을 가지고 와서 선물로 드렸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몰약은 요즘으로 치면 진통제와 같은 그런 약이랍니다. 고대는 뭐 예방약도 없고 치료약도 사실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아픈 사람을 잠시 어느 정도 그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이 약이 최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무나는 그 자체가 몰약이라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약재 회사가 많았고 의학이 발달한 그런 도시입니다. 여기에 자연스럽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입주해서, 이곳은 우리가 미국에 가면 이제 LA나 시카고나 뉴욕에 가면 한인 타운이 있듯이 이 스무나에는 유대인들의 타운이 아주 크게 발달했고,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회당이 크게 세워진 그런 곳이라고 그럽니다.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 봅니다. 8절에 보면은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편지 보내신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그 특징을 설명하느냐 하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러시되. 이 말씀하시는 분이 이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두 번째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이것이 편지를 보낸 주님에 대한 설명이면서, 우리 일곱 교회를 보면 일곱 교회마다 편지를 쓰신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개가 각기 달라요. 우리 앞부분에 에베소를 보면은 2장 1절에 보면은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다. 그런데 오늘 스무나 교회에 보낸 편지의 주인공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 편지를 보냅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편지의 성격을 이미 내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은 모든 것의 원인이며 시원자이며 창조주이며 마지막은 모든 것의 종결자요 완성자요 심판자인 예수님이라. 당시로 이러한 용어에 어느 정도 해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모든 것의 처음이고 모든 것의 종결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황제도 전쟁을 통하여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언젠가는 퇴위하고 그걸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 치하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지금의 북쪽의 인민들이 김일성, 김정일, 지금 누구지요? 김정은 맞나요? 이분들을 태양이라고 말하거든요. 태양, 민족의 태양이라고. 이제 은유적인 거잖아요. 김일성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이 획일적인 전체주의 사회 속에서 이제 가능한 통치자에 대한 하나의 우상화 작업이지요. 이제 어쨌든 로마 황제가 어떻게 이해되어졌느냐 하면 처음이요 나중과 같은 모든 것의 시작이며 모든 것의 종결, 심판자 그 황제에 견주어서 스무나 교회에 편지하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 로마 황제는 죽기도 하고 끝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두 번째 소개가 그는 죽어서도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부분의 스무나 교회의 기본 소개를 하면서 이 도시는 어떤 도시라고요? 친로마적인 도시라 그랬습니다. 주변 사람보다 가장 로마 황제를 숭배했고 로마의 힘을 입어서 나라를 지켰고 로마의 어떤 도움을 가지고 경제 산업을 부흥시키던 그 도시에 편지하신 분이 누구냐? 그 로마 황제 위에 있는 불완전한 황제가 아니라 완전하신 황제이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편지합니다. 여기서 첫 번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스무나 교회에 편지하신 그분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그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내 인생의 처음이며 마지막입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from him,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고 through him, 그분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고 to the him,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유명한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관의 표현 아닙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주께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가는 그분이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철학자 중에 한 분이 아니십니다. 많은 성현 중에 한 분이 아니십니다. 위대한 어떤 존재의 한 분이 아니십니다. 창조주시며 심판주십니다. 우주의 창조주뿐만 아니라 나 개인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며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그 모든 원인이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 종결자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마다의 먼 길을 걸어가는 중에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나는 왜 여기에 있을까?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의 질문이 다 해결되어질 줄로 압니다. 오늘 내가 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때때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방황합니다. 회의합니다. 고민하고 불안해합니다. 나 이러다가 어떻게 되지? 내 다음은 어떻게 되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어려운 원인, 그것이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릴 때 일어나는 그런 방황들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시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서 이 스무나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 스무나 교회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배경이 어떻다고요? 굉장히 풍성합니다. 아파도 진통제가 막 있습니다. 고대에는 아프면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인데 이것도 해결해 주는 풍성한, 농업도 상업도 공업도 모든 부분에서 풍성한 곳인데, 그 곳에 있는 서머나 교인들은 어떻다고요? 환난이 있고 궁핍하다. 왜 환난이 있는가? 그 다음 말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스무나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고통당하는 것보다는 그곳에 와서 거주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당하는 핍박이 훨씬 더 크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들이었어요. 사도행전 26장에 가면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연병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평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전통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거든요. 예수가 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만큼 지독한 이 거짓뱅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어떤 하나님도 없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있고 그분에게 예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그곳에 이 풍요한 경제 배경 속에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요즘으로 치면 직장도 잘 얻지를 못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회방났어요. 그래 변변한 안정된 직장도 없었어요. 상업을 해도 거래처도 제대로 연결되는 곳이 없었어요. 농사를 지어도 땅을 살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이것은 당시 서머나 지역에서는 곧 거지와 같았어요. 가난뱅이였어요. 가장 없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내 형편을 잘 안다, 네가 받는 환난도 내가 잘 알고 너가 너희들이 궁핍하게 사는 것도 나는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없기를 바라고 그렇겠지만, 이 부의 문제, 행복의 문제는요, 절대 가치보다는 상대적 가치에서 느끼는 게 더 크거든요. 이곳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너무 컸습니다. 다 못 살면 못 사는 거는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건너편에는
기라성 같은 아파트가 세워지고 아주 고급 승용차들이 드나드는 길이고, 그런 한가운데 내가 사는 나는 원룸에 새들어 살고, 나는 차도 하나 제대로 몰고 다니지 못해서 자전거를 타고 내가 장사로 다니고, 그런 모습이 바로 서머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만큼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대적인 궁핍, 가난이 극심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우리는 회의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길게 되면은 내가 예수 믿으면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왜 나만 겪는 고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근데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런 중에서 제가 방금 예로 드는 이러한 모습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들이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더 견고해진 것 같아요. 그들이 상대적인 가난과 궁핍, 박탈감 속에 있어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우성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더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한번 따라 합시다. 실상은 너희들은 부유한 자야. 부유한 자이다. 여러분들 일곱 교회를 읽어보면은요, 이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의 꾸중이 없어요. 오직 칭찬밖에 없어요. 칭찬 가운데 핵심이 이거예요. 보통이면 상대적인 박탈감과 핍박 속에서 배교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냥 냉담자가 되고 교회를 저버리고 갈 수 있는데, 오히려 이들은 믿음이 더 견고해져 가고 더 깊은 영성을 갖고 더 정말 진심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서머나 교회였기에 예수님께서 실상 너희들은 누구보다도 더 부자다, 누구보다도 더 행복하다, 내가 알고 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여기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이어져 있는 거예요. 실상은 너희들이 가장 부유한 자다. 너희들이 그렇게 어렵고 핍박 가운데 있어서도 너희들이 나를 배교하지 아니하고 저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고 원망도 안 하고 너희들이 끝까지 교회를 이루며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너희들이 그 유대인들의 핍박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 너무 고맙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의 칭찬이 우리들을 향한 칭찬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고맙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요, 이제 객관적인 수치로 치면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신체적이고 여러 모양에서 1에 속하는 사람이 있고 열에 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1에 속하는 사람만이 힘들고 지치고 고민이 있고 불평이 있고 막 정말 신앙이 흔들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10에 속하는 사람들도 또 다른 모양 속에 막 흔들려요. 괴로움 속에 있더라고요. 잠을 못 잔다 그래요. 불면증 때문에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 요청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남이 보면 아니 저 집사님이 왜 밤에 잠을 못 자? 할 정도로 모든 걸 가진 사람인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기만 생각하면 항상 자기는 상대적 열등감과 박탈감 속에서 우리 신앙이 막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한 우리가 이 서머나 교인들처럼 이러나 저러나
처음이요 나중이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그것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나의 구세주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신 분이기에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은 다시 나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바로 서문화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들에게 절실히 도전하는, 이 도전 속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교회의 모습, 교인들의 영성. 성도 여러분들, 제가 66년 살아오면서요, 어느 해라도 좋았던 해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총체적 위기라는 말이 제 대학생 시절에도 있었고요, 30대도 있었고 40대도 있었고 50대, 끊임없이 우리 사회를 보고 경제를 보고 국가를 보고 교회를 보고 항상 있었던 평가예요. 총체적 위기라는 이 표현. 교회도 이제는 막 끝났다 할 걸레만 있었는 게 아니에요. 과거 10년 전에도 이 말이 있었고 20년 전에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우리 사회에 이래서 되겠냐? 도덕이 무너졌다, 도덕이 붕괴했다라는 것이요, 최근래만 있는 우리 사회상이 아니에요. 제가 청년기에도 도덕이 다 붕괴됐다고 그러면서 어른들은 염려가 많았어요. 우리 목회자,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에도 넘어뜨린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넘어뜨린 게 아닙니다. 나이 들었다고. 옛날 젊을 때도 넘어뜨렸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선배와 어른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장전도사, 참 장전도사가 나중에 목사가 돼서 목회할 때 참 걱정된다. 참 앞으로 교회가 어찌 될지, 우리나라가 어찌 될지 걱정된다. 그 말씀은 제가 40년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요, 제가 지금 우리 부목사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지 아시지요? 우리가 이 세계를 보면요, 이미 아담 후에 이 세계는 몰락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자리는 잠시 반짝하는 빛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둠이 언제 엄습할.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서문화교회를 향한 이 칭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부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런 칭찬을 하면서 서문화교회에 지금 이것이 끝이 아니다, 장차 받을 고난이 다가옴을 예수님께서 서문화교회에 경고를 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고난이 옛적에만 강했고 앞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항상 또 다가온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 너희에게 닥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재미난 은유적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 몇 사람, 이것은 제한적 환난인 겁니다. 너희 전부를 옥에 넣는다 하지 아니하고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가면, 우리 모두가 옥에 안 가더라도 몇 사람 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몸에 어디가 아파요? 귀가 아파요. 근데 이 귀가 아프면요, 여기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막 두통이 오고 어지럽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입맛도 잃어가고 온몸이 아파요. 거꾸로 말합니다. 거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너에게 장차 임할 거지만 몇 사람만 오게 간다.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희망을 가져라는 겁니다. 몇 사람만 오게 가는 것 때문에 너희 전부가 불안해하고 너희 전부가 패배자가 되고 너희 전부가 무기력증에 빠지면 안 된다. 그 몇 사람 오게 갇히는 것 때문에 너희가 짓눌리지 말아라. 제한적이다. 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이 10일이란 것은 그냥 하루 이틀 이 10일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짧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너희에게 임하는 환난이 그렇게 오래지 않을 거다. 10일 동안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서문화교회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애쓰는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환난에 딱 들어가면요, 첫날 딱 들어가면은 이 첫날이요 끝날 것 같지를 않은 것이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독감에 걸려도 이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우리는 그런 불안을 가져요. 그런데 반드시 이것은 끝이 있다. 이것을 강하게 예수님께서 서문화 교회 성도들에게 열흘 동안 이렇게 표현해요. 1년이 아니다, 10년이 아니다, 100년이 아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로마 제국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313년 종교 자유를 얻기까지 무려 300년 동안 그들은 핍박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 몇 사람이 오게 들어가고 그리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는 이 은유적인 표현을 통하여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곧 끝난다. 그리 길지 않을 거다. 전부가 아니다. 일부분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부 중에 내가 속한다거나 누구를 보면 우리는 불안하고 그 열흘 가운데 며칠만 있어도 다 끝난 것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이 시간 와서 장 목사야, 주님이 저보고 목사 안 갈 겁니다. 영이라 열흘이다. 열흘. 몇 사람이다. 몇 사람. 이 말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님은 이겨내라고 견뎌내라고 버텨내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 쓰면 여러분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아주 시집살이 힘드신 분이 있잖아요. 시집살이 힘든 분. 시어머니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1년이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1년이 돼. 이것은 1년이 10년이 될지 몇십 년이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표현하면서 버텨내라. 그것은 끝이 있대. 끝이 있대. 끝없는 영원한 것이 아니대. 고난은 잠시 잠깐이대. 이겨내라. 견뎌라. 버텨내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 정말 앞날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가 전쟁 없이 주님의 날을 맞이할지, 안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 뜻밖의 갑작스럽게 전쟁의 터로 바뀔지.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버가모 서문화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받을 고난이 너희에게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 가운데 몇 사람만 오게 간다. 그리고 열흘만 참으면 된다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고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뒷부분입니다.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몇 사람이 오게 갇히고 열흘 뿐이지만
그때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이 죽도록이라는 것은 목숨 걸고 너희들이 내가 알파요 오메가임을 믿고 견뎌내라. 목숨 걸고 너희들이 옥에 갇히는 그 몇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너희들 몇 사람 나머지 모든 사람을 지켜주듯이 너희 인생 가운데 어느 부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아이가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병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다가 시험대로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부분에 빠져버리면요, 나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풍성한 복을 우리는 다 놓쳐버려요. 그러므로 몇 사람 오게라는 연유를 통하여 남은 사람이 아직도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내 삶에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은 나에게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붙잡고 희망을 갖고 너희들이 일어서라. 목숨을 걸고 견뎌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성령이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목사가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믿음으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귀라는 것이 뭡니까? 마음이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야하면 너희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너희들 육신은 죽을지라도 둘째 사망, 영혼의 죽음은 없다. 영원의 죽음은 없다. 너희들 잠깐 지금 자존심이 짓밟힐 수 있다. 그러나 네 인격 자체는 하나님이 보존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심을 믿으시고 오늘 내 주변의 상대적인 결핍과 상대적인 연약과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서문화 교회와 같은 우리 범어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